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3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제주 주일까지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3월을 보내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5장, 29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며 저희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저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조차 잊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을 따라 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까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자녀된 저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이 거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여 저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과 움직이시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저희는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끄신 것처럼 더욱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쓰고 읽을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 학교에 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지금은 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 더욱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믿음 지키고 반드시 역전시킬 주님을 믿고 훗날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며 사랑으로 보고 계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 많이 생각하고 또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 예배 이제 좀 또 교구별로 달라집니다.
1부에 1, 2교구, 2부에 3, 4교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이제 31일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쓰는데 다음 주 주일에 오실 때 이제 쓰신 성경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동전 모으기도 4월 16일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14일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권호희 집사님이 멋진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들 이름을 김아론이라고 이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헌어 수집하는 거 오늘까지입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루리 어린이와 김무경 장로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3월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3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함께 받으시고 또 예물 드리면서 드리는 마음의 소원도 주님 아시오니 삶 속에서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풍성한 결실 맺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 그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손들어 찬송할 때 찬양 기뻐 받으시고 그 손 모아 간구할 때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 현장에서 그 손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손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3월에 사업장 직장을 붙드신 하나님, 4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강하게 붙잡아 주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도 함께 하시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또 사업과 직장과 삶의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이제 국내 국외에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삶 속에 큰 감사와 기쁨과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새 힘 얻고 새롭게도 있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 교사들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1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경건 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마가복음 쓰는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로비에 준비해 놓을 그 함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가 있거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그 이상의 경험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경험이든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어려움들이든지 힘겹게 겪고 고통스럽게 넘었던 그 고비들,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횟수도 더 많이 겪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의 그 강도가 더 깊게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많은 어려움, 전쟁, 그 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었는데 첫째가 출애굽을 한 후 얼마 가지 못해서 만난 홍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또 한 번의 시점을 말하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같이 건넌 후에 백성들이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왜 여기에 이 돌을 세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돌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기린다든지 공적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가문의 영광을 삼고자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 서쪽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들,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또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영적인 의미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날에,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며 불순종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두려운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합니까?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섰어요.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 지금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 목적지에 들어섰어요. 이제는 차례로 가나안 땅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여리고성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전략 전술을 세워야 되겠죠. 무기들을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들과 싸울 만한 사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각 지파별로 인원 파악을 하고 이제 구성을 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싸울 군사들을 잘 선별해서 잘 싸우도록 독려하고 사기를 올려주는 일을 해야 하겠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말씀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싯돌로 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이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한 부위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고 그저 그냥 아물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복수할 때에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겜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발 들여놓고 정복하기도 전에 차지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 세겜 사람들 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모르셨을까? 분명 위험한 상황임을 아셨을 텐데 이 위험한 일을 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행하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건너기 전에 다 할례 행하고 다 상처 아물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굳이 요단강 건넌 다음에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바르게 하는 일이 더 우선되어져야 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단지 백성들에게 행하는 어떤 통과 의례, 의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 그 과정에서의 싸움, 그 싸움에서의 승리, 패배, 이거는 사람의 수, 군사의 수나 소유하고 있는 무기의 많고 적음이나 그 무기들의 성능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일들의 성패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세대, 처음 출애굽을 할 때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광야 세대에 자기 부모 세대죠. 그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외적인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적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오늘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행한 이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이 할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방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된다, 언약을 맺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에 대한 의식입니다. 지금 그 의식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할례를 행한 곳, 그곳을 오늘 뭐라고 지명을 불렀다고요? 길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길갈. 이 길갈은 바퀴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이제 과거의 수치는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삶은 다 굴려보낸 거예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 듣고 따른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는 것은,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싶고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지금 하필이면 이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따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다 몰살 당하면 어떡하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더니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거 몰살 당하게 생겼는데 왜 그걸 하냐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할례를 행한 것 그 자체보다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그 범죄,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을 잘라버리고,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나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6장을 가보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에서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가장 먼저 다다른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의 관문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봐라. 내가 여리고 그리고 그 왕, 용사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백성들과 함께
행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거죠. 청종합니다. 결국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도 싸우지 않고 무기 점검할 필요도 없어요. 왜? 무기 쓸 일이 없었어요. 마차가 왕복으로 다니는 그런 넓이의 돌들이 세워진 여리고 성, 그걸 누가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겼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게 아니에요. 밤새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기 파악을 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낡은 무기들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군사들을 선별해서 밤새도록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청종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기 정비, 사람 정비한 게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한 거, 새롭게 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도 해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삶을 이루는 것도, 성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 유지하는 일,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잘 될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이 청종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선임을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우선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이웃 사랑으로 가야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도 흔들림 없이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십자가 지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다 우선순위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모든 관계가 바르게 질서를 잡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삶의 모든 것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내가 청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에 지금 더 분주하고 다른 것을 더 갖추기 위해서 우선하는 삶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될 때에, 질서가 잡힐 때 내 삶이, 관계가,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가 질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할례받은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몰살당했나요? 아니에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품에 안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리고를 정복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두려움도 이기게 해 하십니다. 사단의 세력도, 죄악의 세력도, 유혹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 소망 가운데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관계가 우선임을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